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원래 사실 요거를 한 12월 말쯤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못했습니다. 못하고 본의 아니게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되면 뭐 하십니까? 새해 되면 뭐 해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나는 새해 되면 이제 말씀 통독을 준비한다면 그럼 너무 좋겠지만, 아니 근데 그 전에 누군가 저한테 딱 새해가 되니까 이런 걸 보내주더라고. 이제 너 몇 살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고 참 놀랬습니다. 내가 벌써 내가 나이가 이런 걸 보면서 새해 시작을 상당히 꺼림직하게 했는데 뭐 어쨌든 상당히 꺼림직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누가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 근데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가족 나이를 찾다가 저희 어머니가 49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 나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이 표 안에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새해가 오면 항상 먼저 하는 게 있죠. 뭘 하느냐, 며칠 노나 이런 거 보죠. 이런 거 안 봅니까? 나만 보나? 나만 보나? 오늘은 며칠로나 뭐 이런 거 하게 되죠. 그쵸? 명절 하긴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총 118일 동안 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기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기독탄신일, 그 성탄절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일주일 뒤가 항상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도 일요일이죠. 이제 여기서 이게 안타까우면 직장인이신 거고, 이게 반가우면 사역자죠. 교역자. 저도 전도사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된다. 물론 예배는 드리는 건 좋은데 크리스마스는 너무 큰 행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2번 해야 된다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절을 안 가봤으니까 거기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도 1일이죠. 이분들도 기뻐하시나?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해가 되면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물론 이런 우리가 며칠 노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2044년까지 꼭 살아야 되는 이유. 이 보면 10월 1일이 토요일, 2일이 일요일, 3일이 개천절, 4, 5, 6 추석 연휴고, 7일 그거 연차 쓰면 8, 9, 10일까지 논다. 해가지고 2044년까지 살아남으라는데, 어쨌든 넘어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죠.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 여러분 교회력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도 명절이 있죠. 정말 중요한 명절들이 있는데, 뭐 우리야 뭐 부활절하고 성탄절 정도 알고 지나가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교회의 어떤 명절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 참 간단하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사실 시작이 1월이 아닙니다. 1월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장 큰 그 기점, 새해가 시작하는 기점이 뭐냐면 성탄이죠, 성탄. 그래서 그 성탄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게 여기 지금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11월 27일, 그러니까 11월 27일, 11월 말부터 교회력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이죠.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그때입니다. 성탄절에서 4주 전을 잡아가지고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4주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주 전을 잡고, 그래서 대림절로부터 4주가 딱 지나가면 진짜 어떤 기독교의 새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오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날이죠. 예수님의 날, 크라이스트마스예요. 예수님의 날이고, 성탄절은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기뻐하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인데, 사실 우리는 다른 걸 바랄 경우가 많죠. 사실 이분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것 같아. 크리스마스 하면, 그죠? 산타 할아버지가, 이분 약간 좀 너무 추운 지방에 계셔서 그런지 코가 약간 어쨌든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도 사실 기원이 그 다른 분이죠. 성 니콜라스,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하다가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 전에 사셨던, 그러니까 기원 후 4세기 이때 사셨던 주교시죠. 주교.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같은 분이셨는데, 그 성 니콜라스라는 분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시다가,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주교 활동을 쭉 하셨었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뭔가 아무튼 엄청난 이제 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걸 저도 이제 뭐 조사하면서 이제 읽은 건데 니케아 공의회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니케아 공의회라고 성 삼위일체를 했던 맞나? 아무튼 되게 중요한 종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엄청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하긴 할 건데 아리우스라고 이 예수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엄청나게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세력이 컸어요. 어쨌든 그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아리우스의 뺨을 이렇게 싸대기를 이렇게 날리고 그게 거기에 황제가 있었거든요. 황제가 아무리 열받아도 그러면 되냐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갖다 넣었더니 밤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책과 그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걸치는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주셨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넣어준 적 없는 성경책과 이걸 입고 있더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분은 진짜 성인이시다고 풀어줬다는 아무튼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가난한 사람도 되게 많이 도왔고 어떤 가난한 집에 딸이 3명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으니까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또 도와줬다는 소문이 나면 그 집안 그에게 너무 큰 수치가 되니까 밤에 몰래 이제 그 집을 도와줬는데 첫날에는 뭐 문 앞에 두고 갔는데 둘째 날에는 문을 잠겨서 굴뚝으로 넣어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굴뚝으로 선물 넣어주는 어떤 산타 할아버지의 뭐 이렇게 유래가 됐다. 아무튼 뭐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크리스마스 유명한 산타 할아버지인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요즘은 다른 걸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무튼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유흥의 날이 됐죠, 그죠? 뭔가 막 뭐 피임 도구가 막 2.5배가 팔린다. 아무튼 흉흉한 소문이 많은데 빨리 크리스마스의 어떤 정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날로 뭐가 있냐면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 주연절 있어요. 주연절 이분 아니죠. 이분을 알면 나이가 저랑 비슷한 때죠. 아마 이거를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 이분이 누구야 할 텐데 부모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이분이 아니고 주연절은 뭐냐면 성탄절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날인데 저도 거의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날이. 근데 날짜도 비슷해. 1월 6일이라서 대부분 다들 이제 뭐 신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날을 기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한다면 주현절은 뭔가 진짜 어떤 삼위일체의 성자로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이게 뭐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해서 왕으로 처음 한 날이다 라든지 아니면 뭐 예수님이 뭐 세례를 받으신 날이다. 아무튼 뭐 이렇게 구분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날이 있는데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넘어가 보면 사순절이죠.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전에 40일을 지키는데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주일이고 주일 빼고 40일을 뒤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시작은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달력보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부활절이 주일이고 40일을 뒤로 빼면서 주일도 같이 빼나가면 시작은 항상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수요일이라 그래서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태워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제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사순절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되게 경건한 시간이고 사실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런 날이니까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진행이 되고 사순절이 딱 끝나면 이제 성금요일이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 지나고 바로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거는 따로 우리가 잘 아는다니까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한 날이고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제의 날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날인 거죠. 그리고 부활절이 끝나면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절 50일 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처음 오셔서 방언하게 하신 이제 그런 날인데
이것도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셨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가지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봤던 달력을 같이 보면 25일부터 시작이라고 치면 25일 성탄에서부터 주연절 지나고 사순절 지나고 뭐 종려주일에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딱 오면 예수님의 사역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력의 전반부는 어떤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져 있다면 그 뒤는 뭐 맥주 감사, 뭐 종교 개혁, 추수 감사 이런 건 뭐냐면 정말 교회력이 말 그대로 교회가 이런 건 좀 지키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자. 뭐 종교 개혁은 이제 개신교니까 어떤 그런 거 정말 기념하자 이렇게 앞뒤가 나뉜다고 하더라고. 앞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맞춰서 뒤에는 어떤 종교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날들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후반부는 뭔가 감사하고 뭔가 기념하고 이제 이런 날들이 많은 거죠. 물론 교회마다 각자 뭐 지키는 날도 있고 안 지키는 날도 있고 뭐 5월 어린이 주일에 왜 빠졌냐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게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교회력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이전까지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사역에 초점을 맞췄던 예배력이라면 이후는 이제 기념일 같은 거죠. 추수감사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물론 성경에 뭔가 뭐 보리를 추수하거나 이런 걸 기념해라는 말씀이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더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첫 추수를 한 걸 기념하는 이제 그런 날을 이제 지키다 보니 추수감사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들이 건너왔을 때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뭐 거기에 있던 인디언 원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굶어 죽었을 그런 위기를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기 도와줬던 인디언들하고도 한 식탁에서 같이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다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좀 몰랐던 게 이게 미국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음식 소비가 많고 가장 뭐 인구 이동이 많은 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추수감사절인데 곧 5,500만 명 이동할 거다.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의 추석세로 우리나라처럼 민족 대이동 5,500만 명 이동할 건데 코로나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던데 어쨌든 미국 최대의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성탄절도 아니고 슈퍼볼 날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명절이라는 거고 그래서 요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그 물건이 많이 팔리는 날. 그래서 왜 이름이 블랙 프라이데이냐 봤더니 옛날 사람들은 장부를 기록할 때 적자면 빨간색이고 흑자면 검은색으로 기록했대요. 그래서 요때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날이다. 장부가 처음 까매지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고 하고 요즘에는 뭐 할인해주는 날로 더 유명하죠. 어쨌든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의 명절이고 미국인이 이제 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칠면조 구워 먹으면서 같이 식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맥주감사절도 있죠. 이게 거의 추수감사절의 한국 버전이죠. 그죠? 한국 교회에서만 지킨다고 하고 물론 성경에도 어떤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건 뭐 시기적으로 잘 따져보면 맥주감사절 때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맥주는 보리가 아니고 밀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 그 추수를 감사하는 그 마음은 담되 한국 교회에 맞춘 거죠. 한국 교회에 맞춰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기도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어떤 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거둘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력으로서 기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지막 주제면서 약간 메인 주제이기도 한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 해도 되나?
교회사 속에 나의 어떤 전염병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누군가 알아서 눌러주지 않을까.